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 6페이지 걸쳐서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 말씀까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중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우리 인생은 반드시 넘어야 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요단을 기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을 턱하니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그것을 지 못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꿈꿀 수 없는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둘째 주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통로로서 올 한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행동하시고 방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1월 12일 방송실 화면에 떠 있습니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말씀에서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달란트 비유를 이제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방송실 그 화면에 다른 화면 오늘 날짜 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오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쌌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소서 나에게 준 그것을 다시 돌렸습니까? 당신이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어떠했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주로 구약 말씀을 규지하고 있는데 이 구약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건들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적이 물론 없죠.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기적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죽었던 우리가 영생을 가진 영으로 다시 살아난 기적의 사람이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났느냐 잘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대가로 이제 주님의 생명을, 목숨을 이제 죽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복음이라고 이제 맞는 말들을 하겠지만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완전히 인색하고 신뢰할 수 없는 대상으로 추락시켜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불평의 그림을 우리는 어디서 보게 되었습니까? 출애굽한 구약 교회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난 뒤에 그 모습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이야기와 너무 닮아 있다는 거죠. 그들은 말합니다. 네피림 후손 골리앗 같은 아낙 자손들이 이곳에 절비하고 있고, 그리고 철기 무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 하나도 없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비, 이제 호미, 이런 것도 한 자루 없는데, 철기, 쇠로 된 칼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히타이트 족속, 헷 족속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 성과 같은 거대한 성읍들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약속의 기업의 땅을 주시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가나안 땅 거민들, 골리앗 같은 이 거민들, 그리고 칼날을 보면서요, 여리고 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왜 이 사지로 몰아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약속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 현실을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상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요, 내 눈앞에서 그들의 칼날에 베어서 죽는 그 아우성을 우리로 하여금 보란 말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들이 보는 눈을 벗어나서요, 눈 위에 계시는, 그 환경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보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하베이 떠자라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이 여리고 성의 규모가 이제 1800년, 890년대 드러나기 시작했,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 성의 둘레가 1km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중벽으로 쌓인 거대한 도성이고, 앞에 있는 성의 그 넓이는 1.5에서 3.4m 정도로 이게 차가 한 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그 넓이란 말이죠. 마차가 다닐 정도의 넓이고, 여리고 성이 언덕 위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제방 위에 성벽을 쌓았단 말이죠. 그래서 성벽의 높이를 10m 정도로 쌓았습니다. 제방까지 합치면 앞에 있는 거 말고 뒤에 성을 생각하면 바닥에서요 높이까지가 30m입니다. 그러니까 30m면 우리가 요즘 이제 아파트 한 층이 한 3m 정도 되니까 10층 높이라는 거예요. 10층 높이로 성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 구약 백성, 구약 교회 성도로 돌아가서 그 이제 여리고성을 보았다라고, 그 여리고성의 앞에 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그 압도감이 굉장했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성 앞에서야 6일 동안에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돌면서 여러분이라면 그 성을 바라보면서 돌겠죠. 그 성이 이제 그렇게 놓고 군사들이 그 성을 지키고 있다면 아마 그 성의 이제 성은 10km 정도 둘레가 그렇게 성에 돼 있는데 아마 멀찌감치 돌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성을 하루 도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빨리 걸으면 30분 충분히 돌 수 있을 것 같고요. 천천히 돌아도 1시간이면 충분히 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으로 이제 현대의 그리스도인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교회는 항상 이렇게 그 여리고성, 이런 엄청난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교회는 항상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하죠.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걸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제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교회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매주 와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게 이제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라, 이걸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는 성도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하면서요, 거기에다가 어떻게까지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나, 인간적인 작품이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요청이요, 요구가, 명령이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치를 항상 넘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잘 아시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앞에 특정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10점 정도의 아파트처럼 그렇게 성벽이 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리고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이 동네를 한 바퀴 이제 받자, 뭐 딴 바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돈다고 여러분 이 아파트 같은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묻죠. 항상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해서 좀 우리 맞게 말씀을 전달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자칫하면 어떤 형태로 바뀌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목회자인 저로서도 그렇고 성도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영적 싸움이 뭘 것 같습니까? 아멘이 실제화되는 것. 아멘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실제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의 노력과 나의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이 행태들을 여리고성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거나 그냥 뭐 당연한 것이다, 그건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이제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나의 이성의 논리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반발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요구되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대놓고 거부할 수는 없는 문제죠. 삶으로 이제 실제로는 거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리고 이제 우리 머리로는 아멘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머리로 아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되어지느냐, 이 문제 실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수없이 들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의 무게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이제 신앙에 있어서 여리고를 만난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만 참으면 되었을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릴 거예요. 스마트폰 좀 줄이고 성경과 책을 좀 더 들여다볼 걸.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면 꼭 지나고 보면 또 후회한단 말이죠. 우리 현실적으로 현재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요, 지난달에 3년대 코로나19 시대가 이제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들이 다 달라집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희망이 찾아오겠지 이랬지만은요, 기후가 이제 만만치 않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강대국의 무역 전쟁이 있고 중동 사태 끊임없이 발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비자 물가 폭등하고, 여러분, 이게 세계 급격한 자국 이익 중심의 경제적으로 재편되고 있고, 이런 12.3의 비상계엄 발표로 인해 드러나는 말도 안 되는 국가적 리스크가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소상공인들, 국민들, 민생경제, 특히 이제 서민들의 삶이 정말 점점 더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은,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소시민들의 우리로서는 정말 힘든 시대가 계속해서 급격하게 우리에게 날아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청년들을 보시면요, 청년들이 귀하게 여겨져야 되는 이유는 절망에 가까운 지연난을 겪고 있고, 특히 이제 부산 지역에 있는 청년들요, 부딪히고 있는 절벽에 가까운 이 거대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산 지역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업가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사랑하는 그런 기업가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암과 여러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문제, 미래 불안으로 우리의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여리고가 우리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을 압도하는 현대인들의 삶이란 말이죠. 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머리가 쭈삣쭈삣 설 정도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면요, 말세 이제 마지막 시대인데 그 끝에 우리가 이제 위치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자체도 만만치 않는데,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열교가 버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가로막혀 있는 이 여리고를 넘어서는 그런 비결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듣고 또 이 본문은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에도 이제 화면 전혀 안 띄우고 하는데 오늘 좀 돌아가지 않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 계속해서 이제 금요일에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요즘 컴퓨터가 물물 이렇게 상호 이게 교통을 하는데 이게 좀 오늘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거기에 넣었는데 잘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너희 노력을 거치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노력을 거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군사들에게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엇을 명령합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20에서 60세까지의 모든 남자들은 다 징병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보시면 이스라엘 군사들로 이제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6일 동안 뭐만 하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만 다 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6일 6대 날까지 계속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너희 진영 숙소로 돌아가서 잠을 자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6장 11절 이하에 보시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딱 한 바퀴만 돌아라. 그리고 잠을 자라. 여러분 이 1km인데 1시간 정도 걸으면 끝나는데 도대체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그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이 말씀이 뭐냐면 천천히 돌아라 이 말이죠. 천천히 돌아라. 느릿느릿 돌고 와서 잠을 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한 바퀴 돌고 와서 너희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라. 여러분 이해되세요? 왜 이렇게 도대체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전쟁에서 생각해 보시면요, 이 여리고성, 여러분 이 아파트 10층 같이 쌓아져 있는 이 성벽을 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특수한 이게 사다리를 이렇게 제작하는 일에 많은 공을 들여야 될 것 같고요. 옛날에 보시면 성을 넘는 방법은 흙을 모래 성을 만들었어요. 그 높이까지 쌓아서 그 타고 넘는 방식을 썼거든요. 또 아니면 공성전을 준비해야죠. 그죠? 거기에다가 칼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리앗이 이제 있다고 생각하시면 다윗처럼 그다음 문맥도 사건 한참 뒤에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훈련을 고정시키든지 잠을 잘 시간이 어딨습니까? 여러분 이 넘어서더라도 어떻게 거인과 맞들어서 이제 거인을 칩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전혀 하지 말고 무엇만 하라는 것이죠. 느릿느릿 여리고성을 산보하듯이 대화하고 거기서 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돌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능했겠습니까? 우리가 회의를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 거 우선순위를 먹고 무슨 준비를 하고 무엇부터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아무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이요 천천히 걷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성문을 열거나 화살이나 돌멩이가 날아들거나 천천히 걷는 그들에게 성 위에서요 돌멩이를 그 거인들이 던진다면 운전했겠습니까? 그리고 성문을 열고 칼로 무장된 그들이 튀어나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해했겠습니까? 천천히 돌고 진로로 들어가 장마에서 잠을 잔다고요. 그러면 잠을 자는 그들에게
칼을 가진 그들이 기습해 온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돌기만 하고 그냥 잠을 잔다라고 이 일이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너희 가만히 좀 있어라. 너희 노력하지 말고 좀 제발 좀 있어라. 그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합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뭐라 하느냐 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하는 일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치고 좀 쉬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 왜 가만히 있으라 합니까? 두 번째 법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요수아 6장 11절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전에 이제 지시를 하시죠. 어떻게 행진하라. 너희가 한 바퀴 도는데 그 한 바퀴 도는 방식을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이제 무장한 이제 병사들이 앞에 가고, 뭘 무장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7 양뿔로 만든 나팔, 이게 양각 나팔이라고 하죠. 그것을 부는 7명의 이제 이 제사장들이 그들 각각 이제 양뿔로 만든 이게 이 나팔을 한 목사님이 구해 와가지고 이게 본 적이 있는데요. 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뒤에 이제 서고, 그 뒤에 봉군이 따르는 방식으로 하루 한 바퀴 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요, 무엇이 부각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법궤만 부각되도록 그렇게 이 행진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 이 훈련을 철저히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설명해 보시면요, 설명해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단 말이죠. 출애굽 어쩔 수 없이 세계 최강의 바로가, 강력한 나라였던 바로가 이 노예들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자를 쳤기 때문에, 모든 마디들을 다 쳤기 때문에요. 그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놔줬죠. 그런데 이 바보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 왕의 대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빠른 길, 넓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밑으로 꾸역꾸역 내려갑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홍해가 기다렸거든요. 홍해 앞으로 꾸역꾸역 가고 있는 거죠. 바로가 볼 때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치야 되겠다. 군대를 이렇게 마병을 미친 속도를 가지고 달려오죠. 그런데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간다 해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홍해가 막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 선포되어집니다. 선포가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할 기회를 주지 않고 내가 다 하겠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내가 뭘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시편 46편 10절을 보면요, 아삽 자손의 신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자기의 소리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요수아에게도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군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개의 군대를 거느린 그 군대의 장관,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이브리어는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 군대 장관이 요수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군대 장관 누구죠? 미카엘입니다. 미카엘 대천사 장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브리엘이고, 찬양 대장은 누구죠? 루시퍼입니다. 그가 3분의 1 천사들 이끌고 하나님 반역한 것이죠. 이 천사들이 귀신이고 이 루시퍼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요수아가 이 미가엘 이 천사 앞에 무릎을 꿇죠. 엎드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수아 6장 15절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요. 요수아 5장이죠. 5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요구합니다. 왜 벗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일어났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공간에 신을 벗었습니다. 그 신을 벗으라는 말이 단순히 신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의지를 꺾으라는 것입니다. 네 주인된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주권적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핵심인데 현대인들에게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 의지에 신발을 벗고 가만히 있는 훈련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리고 전복에서 이스라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훈련도 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무엇을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돌라고 하는 대로 돌았을 뿐이죠.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지 않느냐. 아브라함 시대부터 약속한 이 기업의 땅, 이 땅을 너에게 주는데 이 주는 방식에 대해서 이 여리고가 인간들이 구축한 최고의 성인 이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내 말씀대로 행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일이, 교회의 일이 내 생각, 내 일성에 내가 지금까지 구축해온 내 삶의 방식에 맞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들어오지 않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 받아들일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의 이치에 맞기 때문에 내가 그때 비로소 내가 순종하겠다.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의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신앙의 지식과 경험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우리의 지성, 일성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신발을 벗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는 우리의 이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실력으로 어차피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을 동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은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벗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코로나를 넘어서서 이 힘든 세상에서도요,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여러분 시대가 지나든지 시대가 수천 년이 흐르든지 똑같습니다. 진리는 원칙은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역사에 순종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열심이 무엇이냐? 그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일하면서 우리는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이게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모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고 하나님 가라면 가고 하나님 쓰라고 하면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노력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번 돌면서 뭘 하라고 합니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하지 말라. 침묵하라고.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합니까?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의 곁을 한참 모세 바로 옆에서 모세를 보자면서요, 이 강야 출애굽 때부터 이 강야 40년을 그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무엇을 목격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막 행하는데 그 기적들을 혜택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옆에서는 장자가 막 죽어나가고 첫 새끼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이 고센 땅만 딱 분리돼가지고 자기들이 살아남았단 말이죠. 그리고 강야에서요, 하늘에서 이제 아침에 가보니까 이슬처럼 되는데 그게 만나, 이게 뭐냐라는 거죠. 만나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처음 보는 것들이란 말이죠. 솜사탕같이 형성되어 있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만나는 뜻이죠. 이게 뭐냐? 이게 만나는. 물이 없다 보니까 300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축까지 목축을 하는 백성이잖아요. 그 먹어야 되니까 이 300만의 330만인가 350만인가 모르겠는데, 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실서 쪽에서 정수를 수만 톤 이제 정수해 가지고 이 흘러 보내야 된다. 그게 그렇게 먹은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막 기적이 그들의 삶에 막 나타나고 불기둥 기름기둥이 막 서 있고, 그럼 불기둥이 구름이 떠오르면 가야 되고 그게 머물면 머물어야 하는 이 강야의 삶인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불평했단 말이지. 원망했단, 탓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면서 이 법칙을 원칙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침묵해야 된다.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래도 불평이고 저래도 불평입니다. 정말 이런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나?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제가 짜증스럽게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죠.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정말 이거 준다는 거 맞나? 우리의 지도자가 제대로 이성을 갖춘 사람이 맞나? 도대체 이성이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던 것 같나? 누가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랄까봐 우리 모세의 그 무모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무모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개고생했는데
또다시 그런 인간을 지도자로 삼고 가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돌면서요, 침묵하고 도지 않고 말하기 시작했다면 사람은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물어들으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이요, 우리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에 이런 것들이 보탬이 되었습니까?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좋아 보이고 똑똑한 게 보이는 것 같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삶이나 영적인 삶이나 여러분 딱 자녀들의 삶에 투영해 보시면요, 그게요 좋을 것 같습니까?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에 좋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딱 세대, 한 세대, 다음 세대 지나고 나면 그건 이제 대번을 포신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자녀들 보세요. 그게 신앙의 정상적인 삶이 되는지. 여러분, 이게 옛날에 이제 후안 카를로스 라고 하는 분이 책들을 많이 쓰였는데 그 책을 한자를 읽을 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당신은 쓰레기통이다. 그 쓰레기를 니한테 뭐 때문에 닿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이게 마지막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침묵한다면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요,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뭘 하러 합니까?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요, 어떻게 하라고 하죠? 이제 지나왔어요. 이 마지막인데 죄송합니다. 선포하라는 것이죠. 소리를 크게 높여서 소리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원리냐면, 이런 부정적이고 불신앙과 비판적인 이런 탓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은 침묵하시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교회에 잘 신앙적으로 못 사는 성도들을 보면 이거 거꾸로 하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신다, 여기에는 침묵하고 비난하고 비판적이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런 이야기는 그 교회에 가득합니다. 이런 교회는 가면 안 됩니다. 이런 교회 다니시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파괴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에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고백해야 됩니다. 명령적 언어, 명령적 기도야 선포할지어다, 이런 이제 할지어다, 악한 영의 권세는 묶어질지어다라고 하는 이 선포적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셔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을 내려보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실 겁니다. 굉장히 위장 많이 합니다. 악합니다. 마치 넘어지는 듯하고 쓰러지는 듯하고 곧바로 일어서라고 하면 발딱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역사를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요, 선포되어야 우리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이고 믿음의 언어이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전적으로 이루십니다.
여리고성이 우리 인생에 부딪혀올 때 정말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외쳐야 합니다.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외쳐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으로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관리할 수 있는 자로 나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리고가 그 믿음 앞에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극복해야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죠. 그 혜택을 누릴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이게 요즘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또 이게 진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몰랐던 실상이 뭘까, 이게 도대체 12.3 사태 이후로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쳐야 할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소리쳐야 할 이 언어는 무엇입니까? 그건 찬양입니다. 감사입니다.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자기 방식과 자랑을 중단시키고 철저히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부정이고 비난적인 말을 거치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런 논으로 장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감정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7째 날에 7바퀴 돌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난 뒤에 함성을 지르라고 했을 때 그 함성을 지르는 그 순간에 비로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안전을 찾으려면요 좋은 것보다 수두룩하게 등장합니다. 그런 말들이요, 여러분의 자녀와 그 다음 세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 교회 뭐 때문에 다닙니까? 안 다니죠. 그런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떠나는 곳에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행진에서요, 순종하면서 딱 부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궤입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라는 이 문구가 등장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을 찾아드는 무서운 여리고 중에 하나가 암이죠. 여러분, 암덩이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치명타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울증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신학 책자를 읽다가 미국의 정신적인 문제를 이제 한번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살한 나라에 드리워지는 특징적인 질병이 무엇이냐면 우울증이라는 것이죠. 60%가 그 당시에 미국 시민의 60%가 우울증에 걸려있다, 이런 보고서를 쓰더라고요. 요즘 우울증은요 굉장히 힘든 질병 중에 하나죠. 이 우울증이라는 이 여리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이 원리를 작동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뭐 상담하고 뭐 약물 치료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거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탓하고 이런 것들은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치료를 바라보면서 선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하면 우울증이 극복됩니다. 우울한 감정이 사라지고 행복한 정서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들요, 암덩어리들, 그리고 정말 실패한 기업들,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워져 있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 영혼을 갈라먹고 있는 이 우울증들, 여치험난에 이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분들, 여러분 이런 모든 분들은 이 여리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원리를 작동시켜서 순종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어야 다음을 통과하겠죠. 다음은 어떤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 10개 국가가 연합해서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퇴면하여서 연합군으로 쳐들어와도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 됩니다. 북쪽에 있는 이 나라들이 한꺼번에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도 태양이 멈추고 우박이 떨어지고, 이스라엘에 우박이 떨어집니까? 우박이 떨어지고, 이런 역사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한 대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너져야 할 나의 여리고 이 상을 보면서요, 우리 마지막으로 화면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 성도들의 약점을 들춰내는 이야기, 수근거리고 비판하는 이야기, 나의 경험세계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고하고 내가 자라난 그 방식대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방식을 대하여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방식의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외쳐야 될 이게 함성은 무엇이라는 것이죠? 찬양하고 감사하고 약속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을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까지 정말 힘들어서 버티고 있는 그 여리고들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업상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입니까? 이 모든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신앙의 방향성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여리고가 여러분 인생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이 여리고 성이, 이 조국에 드리워져 있는 이 여리고 성이 우리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포로 인하여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 보호와 통계 받으면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우리의 방식을 구하고 우리의 말들을 하며 아버지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했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여리고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이 민족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특별히 아빠도 초등학교 기억이 있는 이 동구가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며 뒤에 피없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이상 민족적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복음의 권능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